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증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자막을 아직 바꾸지 못해서 여러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언약의 증거와 믿음입니다. 언약의 증거와 믿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손가락을 걸어 약속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담을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면 뭡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약속 혹시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심지어 한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고 사과하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가? 갚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마음의 중요한 태도이며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의 뜻이 신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왕에게 굉장히 큰 칭찬을 받죠.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재물을 다 줄 테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줘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재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저 사람들과 내 친족, 조카가 거기 있지 않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돈 때문에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 가지라고 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영원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11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후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 막 두려워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시죠. 이번에 우리가 함께 성지순례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이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슈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물도 많이 얻고, 여러분 그 재물 필요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상속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족이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나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날 자, 그거 누굽니까? 이게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저 물뼈를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별을 지금도 못 셉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못 셉니다. 저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은 우주만 딱 맞대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상속자도 없는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헤아릴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이 크게 되리라 라고 할 때 엄청난 대극이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셀 수 없는 자손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 믿겠냐고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아주 작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도 못 낳는데 그냥 저 많게 하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걸 믿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 것은 포기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봐야 그냥 내 피도 아닌 다른 친족의 장남에게 이 상속자를 주여하는 거, 이거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믿음, 그 깨달음에서 오는 의지함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계산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안전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긴다. 그것이 의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설명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할 때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을까? 상상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답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죠. 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장남으로서 일도 제대로 못하느니 차라리 나가자. 제가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는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산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반으로 딱 제물을 쪼개고 그리고 그것을 맞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쪼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산 짐승들이 모도록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부채질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쪼갠 것 사이로 막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자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쪼갠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막대기, 가르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있게 된다.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증거와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서 나가십시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 쪼갠 것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언약의 증거를 주시고 그 확증 가운데 믿음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증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오늘도 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의 증거, 분명한 삶,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